왕정시대 11번째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사울을 주목해 보면 첫 번째로 제가 사울이 행한 종교적인 두 가지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불안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롭게 쳐들어갔죠. 정예 병력을 마련해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들어갔지만 이 블레셋의 나라의 속수무책으로 압도적인 전력 앞에 다 떠나고 600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은 이제 리더인 사울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떻게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아무런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울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돔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성경은 갑자기 사울 옆에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히야.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3절에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사울 곁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사장이 없었죠.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할 때 분명히 그의 곁에 제사장이 사울 곁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한테 크게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사울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무언가를 두 가지 큰 일을 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떠나간 사무엘의 빈자리, 사무엘을 대체할 만한 제사장 하나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울 왕이 했던 첫 번째 어떤 한 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대신하여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대신 데리고 옵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일부러 아히야를 오늘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를 살짝 우리에게 흘립니다. 어떤 집안 사람인가 한번 보실래요? 아히야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엘리 가문의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정확하게 말하면 증손이에요. 자, 그것도 하필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 볼까요?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은 그런데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집안일까요? 아닐까요? 못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운명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타락한 인물이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를 따라 두 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모습의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거 누구 얘기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실한 제사장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무엘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려고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자, 이것이 여러분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의 집안에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제사장 노릇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걸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려고, 돈 받고 제사장 일하려고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광경이 오늘 펼쳐지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충성된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 실제로 떠나가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울 왕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으니 좀 사무엘이시여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면 당신이 보기에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떠난 뒤에 그는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할 제사장을 찾아서 고용합니다. 자, 그의 이름이 제사장 누구예요? 아히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히야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현대판으로 월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아히야죠.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가운데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가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명이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목사 노릇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가 필요한 사울. 기가 막힌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사울과 아히야의 만남이 오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난 왕, 버림받은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제사장 집안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만남. 근데 사울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사울의 눈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울이지만 저는 이 제사장의 눈길이 더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야라는 사람도 참 웃긴 사람입니다. 사울이 부른다고 돈 준다고 쫄래쫄래 가서 그거 받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만남이 성경에 또 나오는 거 아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오고 일자리가 필요했던 레위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참 불행한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도 이런 슬픈 만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교회. 어떤 제사장이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기능만 제공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것보다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부흥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설교라는 기능적인 목회자를 고용하면 될까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치우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저는 바라면서 또 일자리가 필요한 목회자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판 오늘날 사울과 저는 아이야의 만남이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만남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국으로 끝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아이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한 일은 또 하나 매우 종교적인 일을 한 것이에요. 18절을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시작할 때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사울이 똑같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3장이거든요. 이것 사무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여러분 항상 그 출애굽 시절에 성막이잖아요.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이 제사장들이 들고 앞서 가면 뭐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고 또 뭐가 갈라졌죠?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족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사울을 떠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지 않은 그 모습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찾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정확하게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전쟁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수세에 몰리거든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로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일종의 부적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패배하시게 하십니까? 패배하게 하시죠.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블레셋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 앞에서 그 신상들의 목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블레셋 온 땅에 이 독종이 막 생기니까 결국에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를 통하여 다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시작할 때 시작 시점에 사울이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또 뭘 찾아요? 언약궤 가져와라. 야야야, 빨리 언약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부적이라는 것이죠. 참 볼수록 처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 볼 때 누군가가 사울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엄청 종교적인 사람 같아요.
매우 신실하고 신앙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 행동들을 사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지금 하나 데리고 오죠. 아히야라는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또 언약궤를 명령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야, 사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매우 종교적입니다. 근데 다음에 이어서 보면 여러분 심지어 사울이 전쟁 중에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세요?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종교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울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전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그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외치고 부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돌파해가는 신앙인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사울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라면 요나단은 참 반듯하고 신앙인이에요. 지금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떠한 일로도 지금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왕이 앉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분위기 전체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누가 돌파해 가느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돌파해 갑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600명 남아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떨고 있어요. 심지어 왕도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요. 손 놓고 앉아 있는데 왕자 요나단이 나섭니다. 왜 나설까요? 믿음 때문에 나선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이 돌파해 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라는 말은 즉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다. 즉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신앙인이다. 자부심이 있는,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하고 많이 닮았어요? 다윗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이 그의 절친 벗이죠. 참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즉 우리도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나는 거듭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단이 어떤 말을 하냐면 건너가자. 즉, 이 말은 수비만 하지 말자, 공격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수비만 하지 말고 나아가서 적을 공격하자. 저는 이것이 참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방어만 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를 보아도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지만 수비수만 짱짱한 그 구단은 방어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공격수가 한 사람이라도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야 잘 수비한 다음 방어한 다음에 공격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는 항상 방어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수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따라합시다,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교회의 원형인 모습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상을 합니다. 아,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즉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도 안전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다 플러스로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모습과 거리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마귀의 대문. 여러분, 대문은 어떤 곳입니까? 대문은 그 당시에 왕국의 여리고성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역할이 뭐죠? 공격하나요? 수비하나요?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즉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우리말의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권자 가운데 대문을 지키고 방어하고 있는 이들을 교회가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대문을 공격하면 세상이 견딜 수 없다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대문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둘씩 파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고 선포했더니 사탄이 어떻게 돼요? 굴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한글 번역을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잘못된 신앙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전혀 오늘 달라요. 교회는 공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이 긴장하고 세상이 벌벌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나단이 바로 지금 공격해서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곳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우리가 공격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뒷부분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또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